메시지인 것 같아서 바로 여러분들하고 이 관찰 연습하는 거 요한 3서를 한번 찾아가면서 등장 인물하고 이제 장소하고 이런 걸 한번 찾는 것들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요한 3서 왜 요한 3서를 택했을까요? 예, 맞아요. 왜 사람부터 찾아왔나요? 왜 등장인물에서 관찰해서 왜 사람부터 찾아왔죠? 찾기 쉬우니까.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공부할 때도 요한 3서. 자, 요한 3서에서 한번 1절에는 누가 나오나요? 예? 네, 가이오도 나오고. 장로인 나는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이요? 예, 사도 요한, 그죠? 예.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가이오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죠? 예, 같은 거는 같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자, 그러면 1절에는 장로가 나오고, 장로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고, 그죠? 예. 그다음에 가이오가 나와요. 그러면 장로는 누구예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받은 사람이 쓴 사람이죠, 그죠? 예. 가이오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에게는 가이오란 친구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가이오는 여긴 누구라고 말했어요? 요한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사랑하는 가이오한테 쓴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지금 어떤 언급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명칭은 전혀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들이 이제 뒤에 나중에 보면은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예. 그들이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제 이런 걸 봐서 뭔가 하여간 요한이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어떤 교회도 있고 또 나중에 10절에도 보면 9절에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뭐 해서 또 교회가 또 하나 나와, 그죠? 이제 다른 두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요한이 있었던 지역에 교회도 있었고 가이오가 있었던 지역에 교회도 있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이제 1절에 보니까 가이오 이 장로가 나오고 가이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인물하고 장소 찾아본 거예요. 그럼 이제 3절 4절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또 누구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세요. 예. 3절 4절에서 누가 나와요? 3절에 예, 형제들이 나와요. 또 4절에 예, 내 자녀들, 그죠? 그러면 3절의 형제들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형제들일까요? 어떤 지역? 지금 크게 두 지역으로 이제 요한이 있었던 지역에 있었고 가이오가 있었던 지역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하나씩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지역에 있었던 형제들일까요? 이 형제들은? 네, 지금 형제들이 어디로 왔어요? 예. 예? 온 형제들, 그죠? 예. 지금 이 형제들은 원래 가이오 지역에 있다가 지금 요한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왔어, 지금, 그죠? 와가지고 이 가이오로부터 와서 요한한테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가요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가요가 지금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제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4절에서 요한이 어떻게 얘기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내 자녀들이라는 말은 어떤 육신의 자녀들이라는 말보다도 영적인 그런 자녀들, 요한의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거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5절 6절에서는 누가 나오나 보세요. 누가 나오죠? 5절에는 또 누가 나오죠? 자, 사랑하는 자요 그럴 때는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가요한테 하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네가 가요한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요 사람들이 나오죠. 따로 그죠? 형제들이에요. 그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brothers라고 이렇게 되어서 복수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수로 나와 있지만 네가 형제들 곧 누구라 그랬어요? 나그네 된 자들. 이 사람들이 또 한 등장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순회 전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 당시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했던 그런 순회 사역자들, 순회 전도자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형제들한테 너가 이렇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6절에는 누가 나오나요? 응? 그들은 앞에서 말한 그 형제들이겠죠. 그죠? 교회 찾은 분이 있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는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그렇죠. 예. 교회 앞에서 이렇게 증언했다는 말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럼 요 교회는 지금 가이오가 있는 쪽의 교회일까요? 요한이 있는 쪽의 교회일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요한이 있는 쪽에 그 교회 앞에서 저 가이오에 있는 쪽에 있는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제 이렇게 5절 6절 앞에 보시면 정리가 이렇게 되겠죠? 자, 형제들이라고 5절에 나오죠. 그는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 뭐 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은 뭔가 하여간 이 순회 전도자, 순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대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얘기를 뒤에 보면서 이제 또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이오는 이렇게 돕고 그들을 갖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일들에 찬성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이제 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6절에는 또 누가 나오죠? 등장인물로 하나님도 그죠? 예, 하나님도 있고 7절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 그죠?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니면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는 누가 나와요?
9절에 디오드레베도 나오고 또 아까도 교회가 있었죠. 6절에도 그죠? 그럼 여기도 또 9절에도 교회가 있죠. 편지를 교회에 썼다는 말은 건물에게 쓴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교회는 어느 쪽 교회일까? 어디에 속한? 그렇죠. 가이오 쪽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이 썼으나 하는 말은 wrote라고 하는 write, wrote, written이라고 하는 영어에 보면 과거형으로 썼어요. 보면 그 말은 전에 일전에 한번 벌써 이런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한번 썼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요한이 가이오가 있는 쪽에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썼었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세요. 다시 한번 6절에 하나님 나오고 7절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8절에 보면 뭐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일반적인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회 전도하고 그러는 사람들 우리들이 그냥 그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9절이고 그다음에 이제 10절에도 교회가 나오죠.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래서 이제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그 두 교회들은 바로 가이오가 속한 가이오가 있던 지역에 있었던 가이오가 속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다음에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있죠. 디오드레베는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예, 가이오가 있던 그 지역이죠, 그죠? 예, 지금 가이오하고 디오드레베는 그쪽에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런데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10절에 뭐라고 9절에는 처음에 누구라 그랬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죠? 예. 그리고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했죠? 접대도 하지 않고, 그죠? 예.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쫓아내고 교회에서, 그죠? 금해가지고 교회에서 떼어 쫓고.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가이오가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 1차적으로 편지를 보냈으니까 가이오는 요한의 말대로다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디오드레베가 교회에서 대장이야. 목소리도 커. 야, 그 왜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람도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접대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는 가이오가 그렇게 하니까는 교회에서 내가 쫓아버린 거예요. 일단 그 같이 가이오 편의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가 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이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거기 있는 형제들이 일부가 요한한테 와가지고 지금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 가이오가 이렇게 진리 편에 서서 이런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제 풀어서 가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9절에 디오드레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 12절에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다른 영적인 리더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9절에도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런 말은 이제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이제 요한을 포함해서 그렇게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맞아들이지 않고 이제 10절에도 우리를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2절에서도 우리도 증언한다. 우리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과 같은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사도 요한을 포함한 그런 영적인 리더들을 이렇게 이제 가리켜서 또 우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절에는 누가 나오죠?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특징이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자들이라 배웁지 못하였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누가 나와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무사람이라는 말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죠? 무사람은 우리 표현은 어떤 무사람 그런 게 무슨 표현인지 생각 안 되죠. 무사람이 뭐예요? 그냥 여러 사람을 가리켜서 무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데메드리오가 나와? 지금 이제 1차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라, 순회 전도자들 그랬는데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게 좋아하면서 그거 거절하고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막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있는 형제들 중에 일부가 지금 요한한테 와가지고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마음이 막 지금 가이오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 그래서 다시 급히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요한 3서예요. 그때 누구 편에 보냈냐? 바로 지금 여기 말하는 데메드리오. 이 편에다가 인편으로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 데메드리오는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영어 표현해 보면 그래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칭찬을 받고 우리에게도 칭찬을 받고 무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런 데메드리오를 이제 너한테 지금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막 진짜 막 빨리 가가지고 가이오를 막 격려를 하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내가 빨리 우선적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여기 있는 여러 친구가 거기 있는 너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한다. 여기 있는 여러 친구가 각 친구들에게 우리 표현은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두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친구, 각 친구. 이제 옛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쪽에 요한이 있었던 지역에 여러 이런 친구들이 지금 너희 쪽에 있는 그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들어 문안한다는 말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편지한다, 안부나를 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사람과 장소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게 어떤 식으로 된 거구나. 그러면서 이 질거리를 이제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고 했을 때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미리 얘기를 다 원래는 그냥 장소하고 등장인물만 쪽으로 찾아가는 게 이제 연습이에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줄거리를 얘기해 준 걸 제가 지금 사실은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쉽게 하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자, 요한이 있는 쪽에 여기 보니까 교회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가이오가 있는 쪽에 교회. 그래서 지금 가이오에 있는 쪽에 이건 누구 같아요? 큰 사람이. 가이올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누굴까요? 디오드레베하고 디오드레베의 의견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밖에 쫓겨나온 사람이 있죠. 이렇게 가이오하고 거기 이제 함께 있던 형제들 그리고 여기 이제 순회하면서 다녔던 어떤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영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이런 문제로다가 1차적으로 사실은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는 이게 편지를 한번 보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영접해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필요 없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했냐. 이제 거절을 하고 가이오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듣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 형제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요한한테 그다음에
교회에서 말했다는 말은 이제 요한을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지금 가이오가 굉장히 자기가 가가지고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우선 편지로다가 써서 격려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데메드리오, 네, 데메드리오를 편으로다가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펴낸 거예요. 이게 이제 편지를. 그래서 개인 서신이에요. 이런 게 이제 이 요한 3서의 줄거리예요. 대강 이해가 되시죠? 요한 3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한결 더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머리로 다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장소하고 사람을 이렇게 배치를 해봐야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줄거리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약간 이해되시죠? 나중에 한번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해보면 참 재밌어요. 이거 훈련해서 해보면요 별의별 그림이 다 나와요. 진짜로. 근데 이거는 그냥 스케치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으로 그리는 뭐 사람을 멋지게 막 그려가지고 그려놨는데 뭐 그렇게 되면 시간 다 가서 안 돼. 그냥 사람은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하면 되고 건물은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러면서 그것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중점을 두면 돼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 이제 스케치로 그려보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스케치로 그려본다 이런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줄거리를 파악하는데 한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요한 3서에 대한 게 딱 들어오죠.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런 줄거리였기 때문에 이런 편지가 써야졌구나. 그래.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때 관찰이 끝난 거예요. 요한 3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관찰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야 돼요? 해석 들어가야 되죠. 관찰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해석이 들어가면 해석은 첫 번째 이거 뭐라 이게 당대 메시지가 빠졌네. 좀 뭔가 좀 잘못됐네요. 지금 저 이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이제 그 당대 메시지를 이제 찾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당대 메시지는 어떤 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대 메시지를 찾을 때는요 어떻게 찾냐 그러면 독자의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저자가 거기에 뭐라고 해답을 하는지, 그게 당시에 당대 메시지를 찾는 방법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해보세요. 제가 얼른 찾아볼게요. 그렇게 한번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독자는 누구예요? 가이오. 그럼 가이오의 문제가 뭐였나 하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자가 누구예요? 편지를 보낸 사람인 요한은 뭐라고 답을 해주고 있나?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당대 메시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원래 화면에 있었는데 그게 숨기기로 돼 있어가지고 안 나왔었네요. 예. 지금 그 상황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막 가이오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알고 그가 대면해서 얘기하고 싶고 막 굉장히 급하게 그 마음이 막 급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가이오가 어떤 상황이었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에서 쫓겨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외롭고 막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이오는 그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네가 그 형제들을 그렇게 영접하기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던 것들은 네가 진짜 잘한 거야. 하는 것들을 지금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 일은 참 잘한 일이야. 이게 사실은 처음에 편지를 1차적으로 썼을 때 그 당대 메시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네가 접대하는 그런 일들은 참 잘하는 일이다 하는 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당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원리로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서 원리에서 뭐를 찾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진리 안에서 행하다 보면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거는 그 당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이오처럼.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실은 가이오에게 주는 그런 답 가운데서 원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함께 수고한다는 말은 이 헬라어 상으로는 동역한다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동역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들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걸 찾을 때, 원리를 찾을 때는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렇게 찾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내려와야죠. 해석에서 세 번째 단계가 뭐였죠? 현 시대 메시지, 그죠? 요한 3서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도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렇게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분열이 있었구나. 오늘날도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문제들로 분열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유사한 점들이 뭐예요? 그게 어떤 뭐 특별한 진리의 문제나 그런 게 아니었죠. 이 가이오 그쪽에 사도 요한 시대 때 사소한 문제예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할 거냐 말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막 자기 의견 막 내세우고 큰 소리 내고 디오드레베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으뜸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최고야, 자기 의사가 모든 그 분별이 막 내가 최고다, 내 말대로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원인이 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중요한 진리, 근본적인 진리가 아닌 어떤 그런 영접하는 것 같은 그런 2차적인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해서 그러면 해석이 끝났어.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첫 번째가 이제 요한 3서에서 내 삶의 영역 중에 아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책임 영역, 성령의 책망 영역, 기회 영역.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지금 으뜸되기 좋아하는 것 같은 거,
그다음에 서로 막 비방하고 서로 배타하고 이런 것들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의 영역에서 나도 이런 부분을 내 삶 가운데 내 태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올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책망의 영역을 이제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내가 이제 적용의 부분에서 그걸 나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은 또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평소에 제 어떤 그 이권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으뜸이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요, 딱 그래도 내가 누군데 어떤 그런 게 속에서 보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훈련원에 있을 때 그래요. 뭐 평소에는 뭐 아무 서로 문제가 없어. 근데 어떤 때 보면 뭐 이게 너무 그냥 막 그 저기 하는 것처럼 내가 그래도 훈련원 원장인데 이 직원들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이제 속에서 싹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 평소에는 형제자매들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인데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딱 올라와요. 또 우리가 어떤 자매회나 뭐 학생회 맡고 있다 보면 그래도 내가 학생이 교사인데 뭐 그런 것들로 다 우리 속에서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내가 어떤 그 누구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사람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은혜원 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 형제는 뭐 이런 것도 갖고 저런 것도 갖고 어쩌고 그 자매는 어떤 거고 저런 거고 이런 것들이 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지. 이게 이제 먼저 책망의 영역을 이제 내가 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쳐야 될 게 뭐야? 변화돼야 될 게 뭐냐? 거기에 책망의 영역에는 내가 으뜸되기 좋아하는 것, 첫 번째 되려고 그러는 것, 또 뭐 험담하는 것, 또 나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중에서도 나는 내가 이거 으뜸되기 좋아하는 것부터 고쳐야 되겠다. 우선을 그 중에서 또 좁혀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그거 고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지막 세우는 거예요. 예. 으뜸되기 좋아하는 거에서 내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첫 번째 뭐를 내가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계획을 어떻게 해? 이런 부분도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막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제가 시편 60편 9절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저울이요. 하나님 저울에 나를 딱 달아보니까 뭐 일 내려가는 것도 없고 올라가는 것도 없어. 내 생각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중요한 사람 같이 생각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 저울에 딱 달아보면 끄떡도 안 해. 아무것도 없어. I am nothing.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으뜸되기 좋아하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고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막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이 시편 62편 9절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하겠다.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생각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저울에 나타나보자.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먼저 그런 생각으로다가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잡자.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워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요한 3서를 한번 이제 기납적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요한 3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 되고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났던 그런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건가. 자, 설교는 여기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나한테 먼저 적용했던 그 내용을 성도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것만 바꿔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교자하고 성경 공부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의 교사면 교사로서 우선적으로 먼저 나한테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서 내 삶의 변화가 오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하다 보면 막 급하니까 뭐 이거 교재 준비하는 것도 바쁘고 막 보다 보면 뭐 나한테 적용할 거 생각도 안 되고 학생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떤 때는 막 정확하지 않으면서 그냥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또 청년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법들을 계속 훈련해 가시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기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힘들 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한번 훈련해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틀림없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점점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다 보면 말씀이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기 시작하면요, 그 거기서 발견하는 것들이 참 이 관찰 단계 이렇게 하다 보면 전에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그런 말씀들이요 굉장히 교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재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한 거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야 된 것들은요 진짜 오래 가요. 진짜 그 마음 가운데 그 교훈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그 연습 끝내고 지금부터는 그냥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이제 조 왔다 어떻게 나눴다 그랬어요? 아까 다 나눠 그룹 알고 있어요? 자, 그 그룹별로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을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보는 것처럼. 그래서 각 그룹으로 나눠서 관찰 단계, 해석 단계, 적용 단계를 각 그룹이 나눠서 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해요. 관찰 단계에서 한 거 찾은 거, 적용 단계에서 한 거, 해석해서 한 거, 적용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발표를 해보는 거예요. 그룹으로 1시간 동안 그거 하는 거죠. 자, 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자, 누구 이렇게 자기 그룹 알아요?